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이제 늘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년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번의 절기에는 절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냥꾼들이 독수리알을 가져다가 닭장 안에 두어서 부화를 시키면 이 독수리들이 병아리들과 같이 자라면서 스스로 병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 독수리에게 야, 너는 독수리야, 넌 병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독수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에게도 능력이 있어,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이런 희망을 가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수리에게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독수리이십니까? 혹은 닭이십니까? 저는 닭 같습니다. 독수리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닭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독수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독수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닭장의 독수리에게 너 독수리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라도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닭이십니까? 여러분의 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수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나는 닭.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믿음, 주입된 지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지식인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1%라도 의심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그럼 나는 독수리라고 나의 자의식이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의 이유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3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둘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 주님께서 십반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세 가지 놀라운 사건 가운데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 사건 속에 사도들과 200명의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이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게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증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평안과 은혜의 넘침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나 시련으로 인한 낙심과 좌절, 고독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자신 없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신 없어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나의 체험과 나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평안과 기쁨, 즐거움과 형통함이 있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언제나 주변의 상황과 나의 기분과 나의 환경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은 우리를 속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구하면 아무리 힘써 기도하고 기다려도 나에게는 나타나주지 않으신다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혹은 누군가의 말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기록된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도록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증언하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체험과 기분,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나의 기분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증거로 삼아야 하는 성경의 말씀을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주입식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와 하는 예수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구주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신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저를 떠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불신자와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구별됩니다. 둘째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 역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는 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 말씀을 보면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지금 나보다는 훨씬 낫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하나님을 생각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불신자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를 찾듯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점쟁이를 찾고 구타러 가고 무당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에게는 성령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이 바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찬송가가 들리면 우리는 멈춰서서 그 찬송가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짜증 충만해야 합니다. 같은 찬송가를 듣는데도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과 철야를 어디서 하는가, 이것을 보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금식합니다. 교회에서 철야를 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 고스톱 치면서 금식과 철야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 아는 것, 예배가 은혜인 줄 아는 것, 찬양이 은혜인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에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줄 아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늦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버스가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놨더니 버스가 와서 그것을 타고 지각을 하지 않고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버스가 마침 와서 왔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은혜가 은혜인 줄, 응답이 응답인 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성도는요, 결코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는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받을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승리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게.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받으시나요? 근데 만약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이런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응답이 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기려고 한다면 절대 기도하지 말고 예배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녀석이 저한테 책을 빌려갔는데, 교과서를 빌려갔는데, 빌려가고서는 옆반이에요. 옆반에서 이제 빌려갔어요. 중3 때 일이니까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짝이었어요, 단짝. 전화가 와서 제 짝이 돼서 6학년 내내 짝꿍이었고, 또 이제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가서 계속 친구로 지냈는데, 책을 빌려갔는데, 그 책을 가져다가 막 낙서를 해갖고, 볼펜으로 낙서를 해갖고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점심시간에 책을 딱 상황을 확인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친구를 찾아갔죠. 봤더니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다른 친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놀고 있어서 운동장에까지 쫓아갔어요. 왜 그러냐, 화를 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자기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두 놈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결과는 있는데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고서는 그 뒤로 그 친구한테 말 한 번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고 완전히 쌩까고 친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한참 뜨거울 때였어요. 매일 교회 가면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저녁마다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기도하면 늘 용서하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불을 드려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을, 그때 저희 예배에는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같이 했는데, 주기도문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죄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1년을 씨름을 했어요. 용서해라, 용서 못해요. 용서해라, 용서 못해요. 저 혼자, 그 녀석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저 혼자 괴롭고 저 혼자 힘들고 저 혼자 씨름하고 1년 만에, 고등학교도 다 같은 고등학교를 지나고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가서 미안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놈은 생뚱맞죠.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본성이에요? 제가 착해서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의. 다섯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령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경건치 못한 삶에 대한 책망, 예배와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 사랑 없음에 대한 책망 등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성도가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감정이고 생각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행하거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근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은 근심거리가 아닌데 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기도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러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까 정말 피곤함도 없고 막 얼굴에 윤기가 돌고 정말 사는 것 같고 이렇게도 사는데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몰라 하면서 정말 좋습니까? 그러면요 영적으로 파인 맞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기도 못하고 예전에는 1시간씩 가다가 요즘은 한 10분, 20분밖에 못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근심이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줄어든 기도 생활로 인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기도 안 했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편하게 인터넷으로 듣고 집에서 앉아서 드리다가 나중에 누워서도 드리고, 처음에는 양복도 딱 빼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가듯이, 다음부터는 그냥 추리닝에 잠옷 바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온전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뭐 하면서 아무런 예배드림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예배당에 참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자꾸 이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함에 사모함이 나오고 예배에 더 드리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솔직히 우리는 각자 성령님께서 나로 인해서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계시는지 각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지. 저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근심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제가 예전보다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 것이 있겠지만 또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제 삶이 완벽한 100%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그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면은요, 한마디로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요. 성령님 그 걱정 근심시키지 않도록.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생활의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매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매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꼭 매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디 두 마디 하면 안 듣다가 꼭 한 번 소리 질러야 듣는 저희 집 체린이 같이 꼭 한 번 소리 들어야 듣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 깨닫고 마음 주실 때 빨리 고쳐야 합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근심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그 마음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자로, 전도대로, 선교를 위해 이렇게 소망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이런 것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해야지. 불신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로, 성가대로 봉사해야지. 교회에 맡겨진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불신자들이 가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죄인의 본성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일으키지 못할 소원,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선교를 행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하면 성경학교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또 열심히 선교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품은 소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품고 계신 소원이에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이거 내가 억지로 믿는 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 계시는가? 기도가 잘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마다 흔들리던 나의 신앙, 흔들리던 내 믿음.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 계셨고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 날마다 모든 순간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며 내 안에서 근심하시며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바라보고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심을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이 왜 여전히 실패하는가? 이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관심 갖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싸운다면 여러분이 이기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기실 것 같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싸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수없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겼습니다. 부러우세요? 무슨 말인가 그러세요? 그것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아마 성령님과 싸워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게든 어떤 무슨 일을 하나 시키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쉬우셨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근심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도 언제나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놓고는 예수님을 이기고 사는 꼴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무시하며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살아온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한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쪽 저 구퉁이로 왕따 시켜놓고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손님으로 여전히 우리 자아가 주인으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늘 내려와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에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님을 주 보좌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기고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승리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된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을 다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